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함께 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향한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1장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파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파스코가 어떤 단어냐면요,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겪는 것을 파스코라고 말합니다. 죽을 만큼. 그냥 고난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죽을 만큼 매우 힘겹고 어려운 고통을 뜻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파스코인데, 명사까지 다 합치면 무려 16번인가 15번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전서는 무엇으로 특화돼서 써진 서신이라 볼 수 있죠? 바로 고난을 주제로 쓰고 있다는 것. 고난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있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고난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울까? 바로 그러한 의도 속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고난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가면서 여러 가지의 지역에 이제 고난을 당하기도 했죠. 빌립보 같은 경우는 귀신들을 점치는 여자를 치료해 준 것 때문에 감옥에 gat혀서 매질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이 시기해가지고 이 시장에 있는 깡패들에게 돈을 줬고 와서 완전히 예배당을 뒤집고 막 이런 쫓겨나서 베레아 지역까지 간 적도 있었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각 지역,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지역에서 겪었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AD 64년에 있던 로마의 대화재가 바로 이것이 발단이 되었죠. 그래서 네로는 자기 정치적인 책임을 모면하려고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졌고, 이게 본격적으로 국가가, 이제는 지역이 아니라 한 국가의 주도 아래서 여러분 엄청난 핍박이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제국 전체로 지금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그 확산되는 이 핍박 속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는 성도들이,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는 교회가 많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1, 2차 선교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고, 에베소 지역은 엄청난 대부흥 사건도 벌어졌기 때문에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어떤 행정 수도와 같은 도시거든요. 인구도 한 60만 명 되고 큰 도시의 행정 수도와 같은 이 지역을 통해서 갈라디아 이 소아시아 이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돼서 많은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난 이 핍박이 이 지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만학자들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고 1년 6개월 후에 베드로도 붙잡혀서 순교했다,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할 정도로 이 편지는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 이 본론에 해당이 되는 이제 3절부터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 어떻습니까? 피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베드로가 좀 분위기를 못 파악하고 있나요 지금? 예? 너무나도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만 있다 보니 성도들이 얼마나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서 지금 갑자기 분위기도 안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지적을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명목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그래가지고 핍박을 당한다고 4장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속속의 성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누구보다도 민초의 고단함을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찬양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들을 돕는, 고난당한 성도들을 돕는 길은 뭐냐면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구원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좀 우리는 이게 조금 여러분 이게 낯설게 느껴지고 그 당연한 게 아닌가? 우리는 구원받은 게. 근데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병이 든 성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제3세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설교를 초대받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같은 주제로. 또 이 소위 말해서 선진국, 미국에 잘 사는 선진국에 있는 교회에 가서도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3세계 참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 천국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성도들이 두 눈에도 눈물을 쭉 흐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정말 영광에 대한 소망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한 명도 자리에 뜨지 않고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입는데, 소위 말해서 잘 사는 이제 선진국의 동일한 주제를 말씀할 때 사람들이 분위기가 냉랭한 거예요. 분위기가.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 좀 위로의 말씀들 그런 걸 듣고 싶은 건데 전혀 자기들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 영혼이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든 겁니다. 여러분, 송태근 목사님 아시죠? 송태근 목사님 그 사할리안에 있는 지역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초대,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 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 말씀 집중해서 잘 들으신 분은 이 설교 시간에 했던 예화인데, 사할리안에 가서 초대를 받았을 때 비행기, 그 당시에는 이제 직항로가 없으니까 처음에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자마자 이제 성교사님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초대를 받게 됐는데, 그래가지고요 비행기를 타고 돌고 해서 10시간이 넘어가지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또 차를 타고 또 계속 뭐 한참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착했는데 새벽에 4시에 늦게 도착해서 이제 말할 기운도 없고 걸을 기운도 없어요. 도착하자마자 빨리 숙소에 가서 자자, 그 생각밖에 없는데, 딱 도착할 때 4시가 지나갔는데 도착하자마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피곤하시죠 목사님, 들어가서 저기 숙소에서 먼저 주무시고 그 다음 일정을 하겠습니다. 아니라 목사님 도착하자마자 하시는,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네? 지금 몇 시가 새벽에 몇 시인데?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다 비행기 타고 차가 뭐 시골에 막 그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몇 시간을 막 차가 막 요동을 치면서 가면 막 토하고 막 다 얼굴이 막 완전히 백지 상태에 완전히 혈색을 해가지고 막 거의 사람이 반 죽을 것 같은데,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 있는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예배당에 다 그 추운 날씨에 딱 열었대. 우리나라는 새벽기도 시간이잖아요. 새벽에 4-5시간 사이인데 수백 명의 성도들이 앉아있대요. 그 자리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수백 명이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말씀을, 그래도 이제 좀 짧게 해서 말씀을 딱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왜 안 가요? 서로 멋쩍어서 쳐다봤더니 다시 또 말씀 좀 전해달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설교를 3번 해본 처음 본 3번을 설교를 2시간이 가까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명도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진리의 말씀에 감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펑펑 울면서, 그래가지고 그날 그러고 나서 그냥 숙소에 가서 거의 반 죽었다 그래서 반 죽고 깨어나니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정말. 그래서 여러분 또 이 교회에서 너무나 한국 목사님이 너무 말씀해서 또 목사님을 한번 초대를 했었어요. 그 초대했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뛰쳐나가고 막, 소위 말해서 부흥 강사라서 초대했어요. 부흥 강사를 초대했는데 그 한 2시간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분 아시죠? 재밌는 얘기하고 막 웃기고 했더니 사람들이 반발하더니 뛰쳐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 세상 얘기 들으러 이 자리에 온 거 아니라고. 왜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안 하고 그런 이야기만 얘기를 하시냐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금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 오셨던 그 목사님은 말씀만 전해주셨는데 이분은 말씀이 아니라 이 이야기, 세상 얘기를 들으라고 우리가 여기 왔냐고 반발하고 사람들이 막 반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또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초대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에 쩔었어요. 우리 심령이 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도파민이 이제 분비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약을 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강한 마약을 해야 그때야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된대요.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마약하는 사람들이 도파민은 닫고 나면 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내 심령이 이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 내 영혼이 쩔어 있는데 더 강한, 더 중독성 있고 더 강한,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오늘 고난받는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베드로가 주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3절에서 5절까지 진술한 게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진술한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보면 구원입니다. 구원.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 너희들이 그 구원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너희를 거듭나게, 다시금 하나님이 너희를 탄생케 하사 살아 있는 소망을, 그 소망이 뭐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하늘에 있는 그 기업,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 그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보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절대로 변절자, 배신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은 그 하늘의 그 믿음을, 그 기업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표면은 그렇게 보인 거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6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다. 원문에 보면은 이 아간 갈리아오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한다. 이 하늘에 속한 썩자고 더럽지 아니고 쇠하지 않은 이 기업을, 그 구원을 너희들이 받았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단어가 깡총깡총 뛴다는 겁니다. 아가는 많이, 심히, 갈리오는 뛰다래요. 기뻐도 뛴다는 겁니다. 기뻐도 너희들이 뛴다는 거예요. 예? 기뻐도. 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감격이 사로잡혔고 너무나 기뻐서 깡총깡총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죠? 이들의 감격과 기쁨은 사그라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7절에 그 이유를 말하죠. 7절에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들이 왜 기뻐하는가? 그 기뻐하는 그 이유는 오늘 이 시련, 소위 말해 이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이 시련이 주고 있는 그 의미.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요, 야고보서도 믿음의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지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아니, 믿음에 대한 시련을 얘기하다 갑자기 야고보가 지혜를 구하라고 기도를. 그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시련을 영적으로 자각하고 이해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이 시험 지금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이 시험이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이 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이 시험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여기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인, 전에 성경은 믿음의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좀 더 발전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믿음의 확신합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의 실현이란, 이 실현이라는 단어는 도끼미온, 도끼마조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재련입니다. 재련. 여러분 재련 아시죠? 여러분 황금, 이 산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금을 캐잖아요. 근데 금이 이게 덩어리로 뭉쳐 나오는 게 아니라 돌 사이사이에 보면 금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금이. 그러면 그 돌을 캐다가 채석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채로 막 걸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거를 불에다가 여러분 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을 축출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믿음이 확실함, 이 실현이라고 번역되었던 이 확실함, 이름 도끼미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재련을 뜻하는 겁니다. 재련. 다시 말해서 이 환난과 이 핍박은 여러분 이 황금에서 여러분 순수한 금을 축출해내는 과정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이 고난당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불로 연단한다는 비유적인 표현은 나오는데, 이 불로 연단하는 이런 용광로에서 그 펄펄 끓는 용광로에다가 여러분 이걸 집어넣으면은 이게 다 풀어져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는 거기서 순수한 금을 축출해내는, 다시 말해서 이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순수한 믿음,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순수한 그 믿음, 순도 99.9%의 이 믿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바로 그 99.9999999의 그 순금. 금에도 보면 24K, 18K라는 거는 거기에 다른 게 섞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섞이지 않는 순수한 99.999의 100% 이르는 그 믿음을 여러분 재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도기하고 자기의 차이가 아십니까? 도기하고 자기? 도기하고 자기는요 하늘과 땅입니다. 도기는, 톡이라고 말해요. 도기는 붉은 진흙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아시죠? 그 영화에서 나오는 돌리적을 돌려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제 풀물에다가 집어넣고 굽습니다. 1100도 정도로 구울 때 그게 도기가 되고요, 1300도가 넘어가면 자기가 됩니다. 여러분 도기와 자기는 하늘과 땅, 그 같은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지금 땅에서 나오면 그거 부른 게 값이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토기는 여러분 그게 가격이 그렇게, 그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도기와 자기는 같은 흙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그 흙의 재료가 틀려요. 도기는 붉은 진흙, 자기는 백토. 그리고 굽는 온도가 1100도냐 1300도냐, 유약을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거기 따라 여러분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여러분 땅 때리면은 어떤 소리가 나냐면 여러분 맑은 철 소리가 나요. 소리가. 근데 토기는 툭 둔탁한 소리가 나요.
소리가 달라. 근데 그 가치다 값어치는 하늘과 땅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믿음의 시련, 재련, 용광로에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은 뭐냐? 순수한 믿음, 영광과 칭찬과 존귀라고 하는 종국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거를 또 다른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다, 의의 면류관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여러분, 면류관이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왕이 쓰는 왕관이잖아요. 왕관이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운동선수에게 월계수를 머리에다 딱, 우리 송기정 여러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월계관을 딱 쓰고, 그죠? 그리스 옛날 그 투구하고 받았잖아요. 그 송기정이, 그죠? 월계관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월계관을 딱 쓸 때 그 메인 스타디움에 있는 수만 명의 관중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을 때, 그 자리에서 애국가가 울리면서 여러분 국기가 개항이 될 때 그때 울컥해가지고 막 눈물을 막, 그때의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국기를 성량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 몰랐는데 손기정 내 이름의 석자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막 박수를 치면서 그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가 와가지고 월계관을 딱 쓰여줄 때 우레와 같은 박수, 그때의 그 감격, 그래서 사람들이 그 42.195km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4, 5년 훈련을 피땀을 훈련하는 건 그 자리에 서기 위함에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생명의 멸, 의의 멸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재련의 과정을, 순도 99.9%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한, 여러분, 이 재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실함은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져요. 불로, 여러분, 금은 녹아요. 뜨거운 불에 여러분 오래는 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이 세상에서 금만큼 더 소중한 것이 옛날 지금이나 여러분 변함이 없잖아요. 이 금이 정말 요즘에 한 돈이 25만 원이고 30만 원, 어마어마하죠. 옛날에는 한 돈이면 3만 원이 5만 원, 지금은 20만 원 넘어 엄청난 금값이 매일마다. 그런 이 세상 사람 제일 귀하게 여기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바로 이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이 재련의 과정을 용광로에 우리를 놓다 눈 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8절에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이제도 보지 못했으나, 여러분, 이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얼굴도 보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들은 바도 없고요, 예수님의 그 기적도, 예수님의 이적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난산에서 하늘의 두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로 올라가는 그 승천하시는, 그리고 스데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다고요? 이들이 믿고 뭐라고요? 말할 수 없다는 건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그 어떠한 형용사라도 묘사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충만한 그 기쁨으로 이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받은 성도들이. 왜요? 우리 함께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믿음의 결국이라는 게 믿음의 목적, 믿음의 결과.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이 용광로에서 재내는 그 믿음의 목표, 목적, 결과가 뭐냐?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환난과 극심한 핍박을 당해도 잠시 슬퍼하고 잠시 괴롭고 잠시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거를 능가하는, 압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 인간의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그거 왜요?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들은 받았어요. 확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확신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바라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것 다 배설물럭이고 자기는 나를 붙들고 있는 그분을 향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고 말하죠. 이 은혜에 사로잡혔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자랑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도 이영규 선교사님, 몽골, 서울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 받았는데 다 내려놓고 몽골에서 교수님들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그렇게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압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와 부럽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거는 배설물 같은 거예요. 압도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